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그 박경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랑 신학교 시절이 겹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우리 제임스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유가 우리 제임스 목사님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저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저희 학년들이 맨날 우리 제임스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담하면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의 성서침례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보통 이제 1차 선교의 1차 목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자체적으로 사역자들이 키워지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이제는 선교사님 없이도 그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 이제 잘 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지금 우리 대전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먹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아예 정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지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갓 30살이 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겨우 이제 막 이것저것 찔끔찔끔 해보고 있을 때, 우리 제임스 목사님 제가 이렇게 SNS에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가자마자 신학교 수업 진행하고 또 교회 이렇게 여러 2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중간중간에 한국어를 이제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어를 워낙 또 능숙하게 또 잘 하시니까 걱정 없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또 말씀 전에 특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Consider all the wor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art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When through the woods, the forest glades they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주님의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3년부터 필리핀 갈릴리 필리핀 성서 침례를 섬기고 있는 제임슨 굴리아 이스크루폴로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은 그저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순간 있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착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었고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주님은 제 거든 마음을 부럽게 바꾸어 주셨고 지게 좋음으로 진중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꿈과 직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지기를 잡고 되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되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교 공부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세계는 저를 훈련하는 뜨거운 불과 같았습니다. 한국어와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과목에서 F 학점 받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의 그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저를 더 기쁜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학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수님들은 저희에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생각했을 때 저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밤늦까지 상담하고 설교하며 잠도 졸리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제 몸을 불태우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을 텅 비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쁨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레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 충분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엘레야 같았습니다. 그 기쁨 종말 속에서 저는 악지로 강한 척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얼렸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제 힘으로만 달리고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저는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전국에 가신 후 저는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배와 차를 타고 24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곳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도교회에서 제가 혼자 100%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도교회의 리더들이 직접 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제가 모든 곳에 있으려는 그 집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있습니다. 저희 일을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교회를 솔직하게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빛의 자녀라 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풍과된 신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르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우리가 왜 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누게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처럼 살라고 강요합니다. TV나 인터넷에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나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가 많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의 삶은 죄악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 놀라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빛 가운데 있다면 삶을 통해 열매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선입니다. 선은 마음과 삶에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씻어주시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줄 때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셋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웃과의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함은 나 자신의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빛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재미를 받고 봉사하는 것을 육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 신실함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11절에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악한 일에 조금이라도 기억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 속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거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감으로써 죄를 거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적일 때 우리는 나누어 줍니다. 세상이 저주할 때 우리는 축복합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똑바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악에 맞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먼지는 죄를 심각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죄를 보고도 웃어 넘기고 구경하며 즐깁니다. 죄에 맞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죄에 물들고 맙니다. 12절은 세상에 부끄러운 이들을 입에 우리는 그것도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남의 죄에 대해 아리조리 소문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13절은 죄를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줍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성경이 반대다면 우리도 반대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며 세상에 어둠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때 어두운 세상에서 등채처럼 빛나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깨어나서 예수님께 오면 어둠에서 군천에요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이제 깨어나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큰 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연기가 통로를 덮쳤습니다. 연기가 빛을 가려서 탈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안전한 출구인데도 몰랐습니다. 다른 방으로 갔다가 결국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빛을 볼 수 있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생명의 빛을 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곳, 그곳에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롭게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